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것 없더라고요. 그 여러분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돈 해결할 수 있으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이 부분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또 세우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밖에 없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버리면 내가 나에게 바꿔달라 치유 안 해도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그것 가지고 바꿔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오늘은 바꿨다라고 내가 안심은 할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더 큰 거 밀려오는 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갈 수도 있고 모든 거 뭐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통하여 나에게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건 작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작기 때문에 뭐 별 구하지 않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에 어땠느냐?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컸단 말이에요. 청년이 되어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다. 안 변합니다.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는요, 아, 그때 그 문제가 맞았구나. 그 어릴 때 내가 본 그 문제가 맞구나. 그렇게 그때 여러분이 다 잡고 영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성장을 한 청년, 성장을 한 시집을 간, 또한 장가를 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또 할머니 되신 분들은 어린아이 잘 봐야 돼요. 우리 이미 흘러간 세월이 있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그걸 할머니들이 해결 안 하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어른들이 또 나이 먹은 사람이 말해주는 거를 젊은 사람이 듣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 딸은 내 자녀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진짜 큰 문제라니까요.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원인을 많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원인을 그 어떤 원인이라고요?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세 가지 원인은요. 그 첫째가 성격 장애. 이것저것 뭐라고 다 이유를 대도 그거 성격 아니면요, 성량 아니면요, 그거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니 때문에 내가 했다. 안 맞아서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끌고 가도 내가 가기 싫고 내 성량 안 맞으면 안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해놔놓고 항상 뭐라 하느냐면 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다 성격이에요. 근데 이 성격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참 성격 진짜 이래 얘기를 하지만 그 성격이 뭐 어떤 성격을 말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시기, 그리고 이 안에는 질투가 들어있기에 그 성격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요, 교회 헌신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해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를 하니까 언제든지 사람하고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문제에 걸리는 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성격 안에 든 것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거 가지고 하니까 문제에 덜컥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에 걸리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은 너무너무 어렵다, 힘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힘든다, 어렵다. 요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 성격이 확 잡혀버렸기 때문에. 성격이 여러분은 지금 많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 뒤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격 장난은 아닐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연약해요. 그럼 전체 다 우리가 성격이, 제가 항상 우리 저 중직자 보고 성격 강하다 하면서 이 의대 맨날 제가 이래 욕해요. 그 저 젊은 집사님들 앞에 우리 중직자들 성격 강하다 제가 맨날 욕하잖아요. 뭐 나빠서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강하고 남이 진짜 이길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엄청나요. 근데 이게 꺾여갖고 하나님 앞에 싸우고 떴고 눈물 얼마나 또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같이 이래 온 거예요. 서로 강한 거 가지고 강했기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연약한 사람 벌써 다 떨어지잖아요. 삐끼 가지고. 다 교회 문 나가 안 들어. 얼마나 강했기에 이 강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칭찬이에요. 강하다는 말은 제가 칭찬인 거예요. 강했기에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로 또 손잡고 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네 없이는 못 산다, 네 없으면 심심하다, 이제 뭐 이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남편보다도 더 친하고 막 가정 안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데 우리끼리 서로는 또 막 다 터놓고 얘기하고 막 그 집이 뭐 왜 돌아가는지 다 알고 뭐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그런 관계 맺어요. 그거 아니에요. 강했기에 붙어 있었기에 그 강하고 붙어 있었기에 강하고 아무리 전해도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진짜 서로가 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진 것 같아. 하지만 이거 해결 안 받으면 끝까지 이거 성격장애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걸려요. 언제든지 걸려요. 자연 치유받았다 해도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올해 가기 전에 치유 한번 이래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늘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 시기 질투로 내보다 조금 예쁘면 그 사람, 내보다 조금 잘 나가면, 내보다 조금 응답 좀 더 받으면, 내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내보다도 더 좋은 남편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난리라. 씹어대어 사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다 이러면은 네가 그랬더나 이러면서 이제 또 교회에 또 따지잖아요. 그게 분쟁이지. 근데 이 분쟁은 우리가 좋게 말해서 분쟁이지 사실은 사단한테 걸리고 잡히고 사단한테 매인 거잖아요. 분쟁 자체가. 싸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면은요,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하고 내하고 왜 싸우느냐? 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하여 신뢰가 없으니까 다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말이 맞다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 신뢰가 안 돼서 그 말이 맞는 거 아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부분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각각 성격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치유받지 못한 고린도 교회 되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건면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건면을 했느냐면 십자가의 도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 도의 능력 아니고는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그 강한 성격들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는 거예요. 진짜 사람 앞에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강한 성격이에요. 그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의로 했다, 선으로 했다, 교회 일하다 보이 했다 이라는데 그 성격이 안 맞으면 그것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나 같은 거 절대 못 바꾼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고 순수 복음으로 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복음만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뻗어나온 줄기 있잖아요. 이거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수 복음이면 우리가 어저께도 들은 삼중직도 순수 복음이잖아요. 보좌의 능력 그거 다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름의 성령의 역사 그거 다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고칠 수 없다. 그 제가 줄기라고 쓴 거는요. 그 다 엄마 아버지한테서 또 갖고 내려온 성격이거든. 그게 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격을 또 저쪽 아버지하고 또 모아가지고 또 자녀한테 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가 성격이 센지 몰라요. 바보스럽다. 오해에서부터 또 바보라는 줄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이래가 또 내려 얼마나 바보 되겠어요. 눌림. 오해에서부터 눌려가 있는 분위기가 또 내려오니까 얼마나 눌리겠어요. 누가 눌렀느냐. 그런 누르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요. 자기가 자기를 누를 때는 굉장한 힘되는 거예요. 그게. 남이 누른다 비키면 돼요. 근데 내 속에서 점점 나를 작게 만들고 정체성 없게 만들고 눌리도록 하는 거는요. 바위 가지고도 그렇게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줄기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조사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반대에 여러분이 서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의 부모, 저도 우리 부모 다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처럼 살고 싶은 우리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의 그 삶 그대로 배워서 막 가난도 좋더라 하면서 가난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한 줄기가 다 있어요. 그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줄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은연 중에 내한테 들어간 거 있다고요. 자,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 그 세 가지 중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스트레스를 주는 스타일이냐, 아니면은 상대방을 시원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냐. 요거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한번 이거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참 편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는 어저께 3부 말씀처럼 사람을 당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막 조급해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조급증이 생겨가 사람을 밀어내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결국은 성격에서 나와요. 이 사람의 성격 스타일은 그냥 나를 이해해 줄 것 같다. 그럼 느낌이에요. 이미지예요. 내 스타일이고 사람에게 내가 이거 주노라 이래갖고 주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옆을 보고 펴낸 거냐, 앞을 보고 펴낸 거냐, 뒤를 보고 펴낸 거냐, 위를 보고 펴냈냐, 아래를 보고 펴냈냐.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성향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지. 스타일. 한번 오늘 밤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가 우리 자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스타일이냐, 우리 자녀를 편안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냐. 근데 이 말도 제가 지금 질문한 이 말도, 미션 던지는 이 말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자녀하고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 20, 30년 그 세월이 어찌 그게 같겠느냐고요. 30년이. 뭐 시원하게 해주면 뭐 어떻게 시원하게 해줘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가 시원한 거고, 네 하고 싶은 거를 막으면 스트레스다, 이래 말할 건데 자녀하고는 말이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의 친구 동창하고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건지. 말하고요 행동이요 진짜 지나치면 바꿔야 돼요. 말하고 행동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든다, 그거 바꿔야 돼요. 남에게 몇 번을 들었다, 그거 바꿔야 돼요. 3번 정도 들었다 하면 그거는요 병이에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어내고, 아, 저 사람 저래서 그렇게 되어졌구나, 배려해주고, 힘드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저럴 수도 있다, 말 안 들어도 이해해주고, 그거를 또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해주는 게 시원한 거 아니에요? 알아줬다라는 거지. 그 말 자주 듣는 것도 그 사람도 별 성적이 좋지 않아요. 힘들었겠구나 요 말 자주 듣는 사람, 그 별 성적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도 별로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있지만, 근데 나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는 힘든 거를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내 스타일이 있어요. 내 입장. 내가 더 막 그래 안 한다 막 그래서 니는 맨날 그런 뭐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 그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인가 아닌가 현장 분석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나는 맨날 힘드니까 니 내 맨날 위로해라, 이 말도요 성적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니 아냐 하면서, 이 말도 성적 좋은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힘들게 살아요? 뭐 때문에 힘들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힘들게 살아라 하더나. 답도 다 있는데 맨날 그래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칠판에 적는데, 들을 때는 언제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아느냐고 이래 말하는 거. 문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3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갔다고 이거 별 시접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분쟁이 많았는지 몰라. 그래도 좀 이래 잠을 자고 있어요. 치유된 잠이 되지야지 그리스도로. 우선 숨기기 위하여 교회에서만 조용하고 집에 가가 막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새끼 때리 죽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남편한테 가가 막 쭉 끌고 막 이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겨우 참았다 하면서 우통 벗으면서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가정에서 또 싸웠다 해갖고 교회 와가 입 이만큼 티내가지고 막 내가 오늘 집에서 싸우고 왔다 하면서, 이거 표시 다 내가지고 니 오늘 집에 뭐 우환이 있었더나, 이 말 물어보면 그 사람, 그 말 듣는 그 사람도 성적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별 표시가 안 나야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면을 잘 쓰는지 표시가 안 난다니까. 전에는 눈썹 하나 이래도 집에 우환이 있었네. 특히 우리 이수기 권사님 우환 다 보이잖아. 요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옛날에 이수기 권사님 얼굴 시커매 가면 오늘 또 우환이 있었네 이랬거든요. 요새 봐보세요. 우환 1도 없어 보이잖아. 이 정도로 잘 감춰. 거의 집에 가서 괜찮아야 되는데. 그죠? 괜찮은 거죠? 숨기고 있는 건가? 안 숨기는 거죠? 네, 숨기지 마시고
차라리 교회에서 한번 터뜨려봐요. 집에 가서 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 결국은 저주하고 재앙 때문이거든요. 그 저주 재앙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주 재앙은요, 원죄를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굉장한 거 들었잖아요. 저주를 어떻게 막아요? 들이닥치는 재앙을 여러분 어떻게 꺾고 막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친정에는 저주 재앙이 끊임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이래 보면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 질병 이런 거예요. 걸렸다 이러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낫기도 하잖아요. 걸렸다 하면 죽음이라. 그래서 단명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부적을 아무리 갖다 붙이고 구슬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문제는 이미 그 줄기를 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굿하고 부적 이런 거요,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원죄를 안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를 안다는 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말, 하나님 떠났다는 말, 이 말이 우리한테 안 먹히고 있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만났기에 교회 왔잖아. 오늘 이 자리에는 제자들이 온 거예요. 이 말 안 먹힌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사단한테 눌렸다 이 말이잖아요. 원죄가 사단한테 눌렸다는 말인데, 사단한테 눌렸다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단한테 눌린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는데 배움이 안 돼요. 말씀을 아무리 뿌리 내리려고 해도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눌린 거예요. 어디에서 눌렸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가문에 병이 오고 그게 저주 재앙이 되어서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기에서 들어온 게 뭐냐? 이거예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저주 재앙이 임했는데 이게 성격으로 둔갑을 해서 나를 잡았다면 얼마나 강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제가 표현은 못해도 여러분 이 말 알아들으시죠? 이 사람에게 병을 주어서 자리에 평생 눕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을 선택을 하지 않고 성격이 선택됐다 이 말인 거예요. 강하겠지요. 제가 강하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 강한 성격이 복음 앞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강화되어졌으니 얼마나 강하겠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잡는데 막 강하게 막 잡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원죄요.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저주 재앙의 성격이 딱 잡은 거예요. 저주 재앙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눌리도록 그 성격을 잡았다 해보세요. 아무리 고가 옷 입히고 명품 백 사주고 니는 정체성이 니 누구 집의 자녀돼, 대통령의 딸이 돼, 니 정체성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여기에 눌린 자는 그 백 가지고 일어서고 대통령의 딸이라 해가지고 권력 잡고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재앙이고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가난하다고 다 눌립니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눌리는 게 아니라 사단 때문에 눌렸는데 나는 거기에 안 눌리겠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죄가 해결이 되어졌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원죄 끝났다 하는데 삶을 보면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 다시 걸려가 있다니까.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네피림이라는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피림으로 그 인간의 문화로 완전 딱 장악을 해서 하나님께로만 못 가도록 뭔가를 작전을 써야 되는데 그게 네피림 전략이잖아요. 네피림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네피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인간을 절대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못 세워주지 이거잖아요. 바벨탑.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사단은 다 알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우선순위고 네 원하는 대로 안 돼 이거예요. 바벨탑. 배가 아프잖아요. 사단은 절대 바벨탑으로 장악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의 원인은 또 따로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 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순수 복음으로 해결을 해주겠다 하는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 그리고 왜 나는 스타일 자체가 내 마음대로 천하무적이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두 번째예요. 문제가 그렇게 되어질 때는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눌린 게 아니라 이제는 묶여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이거를 정상을 드러내는데 문제가 계속 오고요. 그 문제가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고 보니까 결국은 줄기를 꺾지 못했어. 이제 가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상의 줄기를 못 꺾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의 문제가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잡은 영적 문제로 들어와요. 영적 문제로 들어오는데 사단에게 묶여놔 놓으니 이 말이 안 들어가. 이유를 몰라. 내가 왜 사단한테 묶였다 하느냐라고 기분만 나빠.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면 사단한테 묶였다 하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정신의 문제가 왜 왔는지 나는 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결국은 어디에 잡힌 거예요? 귀신요. 결국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이러면 그 인생이 사단한테 묶이니까 정확한 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답은 틀리게 답을 잡게 되어져 있죠. 교회는 다니고 영접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중직도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내 인생의 답을 선택한 건 다 틀렸어. 내가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데 그 문제만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푼다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문제가 따로 있는데 원죄를 알면 돼요. 내 문제가 사단에게서 잡힌 문제였구나 이거예요. 근데 당해보면 사단은 생각 하나도 안 날걸요. 당해보면 사단이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요거요. 요거 갖고 계속 풀어내요. 성격 장난 아니게 풀어낸다니까요. 그럼 이 자기 집에서만 성격으로 끝내느냐? 그게 어디로 사단이 연결시켜요? 교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래 힘든 스타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지 이런 거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제 원인이 따로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래 수고하고요. 언제든지 그 일이 내게는요 무거운 짐이 되져 버려요. 무겁게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일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이러면요, 어떤 사람은 얹혀요. 아, 하기 싫은데, 난 못하는데, 이래 되지는 거. 얹혀버린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건 뭐 하면 되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건강 있고 돈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성격이 꽉 막혀가지고 얹혀가지고 일을 못한다니까요. 난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언제든지 따라오는 게 뭐냐? 갈등이. 늘 갈등이야. 이 갈등이 교회 앞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한다는 거 요것 자체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수고밖에 될 게 없어요. 무거운 짐 무겁게 이래 되지는 거예요. 성가대 하나만 해도요, 성가대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이 말은 힘든 일을 보고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명을 뭐 좀 이래 해야 되는데, 그죠? 늘 수고와 고난에 묶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현장에 가고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고난과 수고에 묶였다니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에 들어가도 가족을 위하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힘들게 에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봐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라니까요. 그러고 엄마를 보면은 딸이 뭐라 하느냐, 엄마 집에 그냥 있으라, 엄마 그냥 가만히 있으라, 엄마는 가만히 있는 게 딱 답이다, 요런 말 듣는다. 또 아프나 이런 거예요. 집에 가면은 늘 뭐예요? 누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또 누웠나 이랍니다. 또 아프나, 어디가 아픈데 이제 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 자체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래.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다녀요. 밖에 나오면 날라다니고 가정에 들어가면 에고 이란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뭘까요? 말씀 절대 무시합니다.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해석이 가능한 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저주 그대로 이 말입니다. 그대로 받은 상태가 되는. 이러니까 질병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질병이 연속되어지고, 그리고 배경이 어떻느냐, 삶의 자체에 지옥의 삶이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그 원인,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맥, 그리고 그 줄기 그대로 부모님에게 대물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후손에게 대물림을 줍니다. 요거 얘기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니까 영적인 걸 몰라.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사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짜 그 가면 쓰고요, 은혜다 막 이랍니다. 요거 모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요 신기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특히 저는 어릴 때 그 신기 있는 사람하고 이래 동네에서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지적. 그 보살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적이에요. 그 니 가다가 뭐 어떻게 조심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다 지적이에요. 니는 뭐를 씻기 때문에 너 뭐 조심해야 돼. 니 뭐 째야 돼.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하고 막 이래 됩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하나님 뭐 아니에요. 요 흐름이 먼저 복음보다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요. 그냥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살살 말해도 그 가문의 그 맥, 그 줄기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서 내가 변했으면 뭐가 변했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네 변한 거 없는데? 그 말 들었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가정이 편하도록 바꿔내야 돼. 네가 1등하면 안 돼. 이 메시지 듣는 사람은요, 네가 1등하면 안 돼요. 네가 꼴찌해야 돼요.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되지야지. 위에서 누르는 사람 되지면 안 돼요. 엄마라 해서 아버지라 해서. 그게 흐름이고 그 맥이고 그 줄기입니다. 이러니 교회 오면은 지가 1등 안 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인정 못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를 무시해 요래도록. 언제든지 어느 단어에 딱 가느냐면 무시. 이제 그거 딱 가는 거죠. 그럼 네가 무시한 거는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무시한 게 없다거든. 니는 말씀을 무시했지 않냐. 그래서 니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시를 말하는 거다. 말씀 무시. 무당 어머니가 죽고 나면요 어디 가게요? 그 딸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거 지금. 그럼 우리 엄마는 무당 아닌데요? 무당 아니지. 요 무당인 사람 없어요. 엄마가 종교 생활하고 엄마를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 줄기 그대로 딸이 닮아 있다니까요. 제 말 거짓말인지 해보라니까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나이 들면 엄마 그대로 그 모습 닮아가.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게 그 줄기 그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흐름 그 줄기를 그대로 갖고 간다면 아마 30년 이전에 돌아가신 그분은요 다락방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그 복음 누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되느냐? 내가 바꾸어야 할 거예요. 자, 요때 정도 되면요 영적인 상태 바꿔야 돼. 이때 정도 되면.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 따라 응답 오잖아요. 내 상태 따라 응답이 와요. 내가 보좌의 능력을 못 누려도 기도 속에 있다면 어느 날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지금은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묶어놓으면 그거 그대로 응답이 온다니까. 그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감히 내가 영적 상태가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장난하는 사람은 그 이름 부르며 기도 절대 못합니다.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집중 안 되면 이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 안 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집착으로 가게 돼가 있어요. 가게 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요 정확하게 분석 한번 해보세요. 나옵니다. 아, 내가 여기에 집중 393에 집중 안 하는 대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을 잃게 될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 따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상태가 계속
업되어져야 돼요. 내 상태가 업되어져야 영적인 게 소멸이 안 되어져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오면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거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요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잡고 줄 밑줄 쫙 긋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요거 잡고 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말씀 요거 붙잡고 갈 때에 내 기준, 수준, 표준 요거 따라갑니다. 요거 이제 치유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은요 재앙 절대 못 이깁니다. 항상 이 재앙은 뭘 얘기하느냐? 실패 속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속고 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바꾸고 복음 앞에 나를 세워야 되죠. 자,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분열 끝. 그게 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내가 하나님하고 분열된 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졌다. 사람과의 분쟁 끝.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원네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되어졌다. 교회 분리 끊어냅니다. 왜 교회를 분리시키겠어요? 하나님 내 모든 것에 함께 하는데 나와 우리와 내 모든 것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오늘날까지 임마누엘을 불신앙한 거예요. 이제는 이 불신앙 자체가요 치유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치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나를 보고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내 불신앙이. 허찬영이가 나를 보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허찬영이를 욕하면 안 되지. 불신앙을 하도록 만든 나, 찬영이가 나를 보고 불신앙하도록 만든 나, 이걸 내가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 치유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기분 나빠. 우리 그렇게 이제는 하지 맙시다. 전에까지는 했어. 어제까지도 했고. 그죠? 근데 내 말을 저 사람이 했다. 그 말을 하도록 만든 내가 문제라.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거 치유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분열 안 되어지면 그거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 분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 분쟁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 사랑과 다툼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 사람 자체가 불신앙자예요. 전에는 우리는 입 열어가지고 불신앙한 그 사람을 불신앙자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불신앙하도록 만든 내가 불신앙자다. 듣죠?
아무도 아멘 안 한대. 이 말 뭔 말인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 이 봐라 또 봐라 가만히 있는 거 봐라. 누가 더 불신앙자라고요? 나를 보고 말하게 만든 그 사람. 응? 내가 문제라. 허찬장 내한테 불만 있나? 일단 내 불신앙자 아니지?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비밀을 이제 나에게 있는 이제 요 비밀. 나는 어떤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냐? 근데 이 비밀은요, 누가 놓쳤느냐? 유대인이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비밀이라. 어떤 비밀이냐? 축복된 비밀이라. 어떤 거예요? 6월절의 축복. 요걸요, 유대인이 놓쳐버렸다니까. 엄청나게 이거를 축복인데 놓쳐버리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에 6월절의 축복을 붙잡고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갑시다. 사단의 12전략, 그리고 10재앙, 여기에서 완전 해방. 이게 6월절의 축복입니다. 사단의 12전략 아시죠? 창세기 3, 6, 11장, 사도행전 13, 16, 19, 불신자 6가지 상태. 요 전략에서 내가 끝. 나 해방. 그리고 10가지 재앙 아시죠?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애구방이 못 가게 하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서 전략을 짜는 거기에 보내게 하기 위하여. 제목 키포인트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사이 재앙인 거예요. 10재앙. 이 발이 목이 쥐띠 난리 나잖아요. 나일강에 피강 난리 나잖아요. 우리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예배 드리러 내 못 간다 이러잖아요. 내가 이래서 난 예배 드리러 못 간다. 우린 그걸 재앙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예배 못 드리러 간다는 그 이유 자체가 재앙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열해서 막 이유 있는 그 못 가는 그 예배, 그게 재앙이요. 예배 못 드린다고 그 말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안 돼. 그 자체가 재앙이라니까요. 전 지금 내 말 하는 거 아니죠. 자, 이 해방을 시키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지금요, 우리에게요, 피예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예배, 피예배. 그냥 곡식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6일 동안의 그 감사, 감격, 구원, 그걸 붙잡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유대인이 놓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주재앙이 이런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오순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다니까요. 불러와갖고 성령 이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래 하나님 자녀로 약속되어진 것 같아요. 난 성령 하나님 계속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까이 가는데 이게 약속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인도 받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내가 그 인도예요. 그 약속이 내게 지금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했나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성령으로 나를
충만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셔요. 나는 그분의 인도받기로 점차적으로 나는 약속해가 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수장절이. 이 축복의 비밀을 유대인들은 놓쳐서 저주가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 시민권이죠. 천국 시민권 합시다. 천국 시민권의 권리를 내가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떤 배경을 누리고 있느냐? 천국 배경. 이걸요 내가 권세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야 돼요. 틀림없이 가야 돼요. 모든 사람 다 가야 돼요. 근데 죽은 거냐? 안 죽은 거다. 천국으로 유 목사님은 이사 가신다고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 영이 있었기에 내 몸을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나면 내 육은 그냥 태우든지 어쩌든 몰라 우리는. 하지만 천국에서는 나는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천국에 가봐야 돼.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내 영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대물림 줄 거냐? 신자의 7가지 그 축복을 대물림 줄 거냐? 이 말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대물림해 줄 거냐? 아니면 유대인의 저주받은 재앙받은 삶을 대물림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런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 시스템이 완전 회복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만 더 하면요, 기도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고 깊은 기도도 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고 여기에 응답의 문이 일어나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